오늘은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4장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4장 내용을 같이 살펴보기 전에 먼저 4장에서 좀 한 부분만 좀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4장 9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성경 찾아보시고요. 4장 9절로부터 18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목소리로 같이 그 내용 생각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하신 영령들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 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이 4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왕에게 꿈을 이제 주신 그 내용이 실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꿈을 꿨을 때 그 신상의 꿈을 꿨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는 무릎 꿇으라는 꿈 가운데 이 왕이 무릎을 꿇었습니까, 안 꿇었습니까? 안 꿇었죠, 그렇죠? 그리고 금신상을 세워서 이제 버팅기다가 그러다가 이제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그냥 이 절한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태워 죽이려고 했는데 못 태워 죽이는 것을 보면서 이 왕이 좀 겁을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나보다 세구나. 이 내가 제일 센 존재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란 분 더 크다. 하여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존재의 크기를 알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어떻게 보면 이제 찾아오신 게 되는 거고요. 이제 꿈을 주셨는데 이번에 이 꿈의 내용은요, 보면은 왕에 대한 이제 직접적인 심판을 담고 있어요. 이전까지는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뭔가 왕에게 알려주고 계시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제 직접적인, 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심판을 내리겠다는 직접적인 어떤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꿈이 바로 오늘 꿈의 내용이 됩니다. 꿈의 내용을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은요, 땅 중앙에 큰 나무가 서 있었다고 하는데 하늘까지 닿은 나무라고 했는데 그 나무는요 바로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왕을 가리키겠죠.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 나무 아래로 많은 사람들과 짐승들이 깃들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바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바벨론 왕국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렇죠? 바벨론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순찰자가 그 나무를 베어버린 거. 바로 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무를 베어버린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 나무는요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왕이 정신병이 걸리는 거예요. 자기를 소로 생각하는 정신병이 걸려서 풀 뜯어 먹고 살죠.
하여튼 그런 정신병이 걸려서 7대를 지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결국은 다시 회복이 되는, 왕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꿈속에 담겨져 있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제 바벨론이래요. 다니엘서 4장의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경고를 주셨고, 이제 그 다니엘이 하여튼 조심하라고, 왕에게 이런 것이 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간곡히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왕이 실패를 하게 돼요. 실패를 하고 넘어지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부터 질문을 가지고 함께 그 내용들을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보면은요, 첫 번째 질문은요, 다음 구절을 읽고 왕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들을 정리해 보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구절을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눈으로 보시면서 왜 실패했을까, 왜 경고를 받고도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4장 29절에 31절입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왕이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가 조금 보이시나요? 좀 보이죠. 야,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좀 주목해야 될 표현은요, 12달이 지난 후라는 표현이에요. 12달.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12달이겠습니까? 꿈을 꾸고 경고를 받은 지 그 후부터 12달 후에 임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왕이 12달 동안은 조심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왕이 그냥 이 말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넘긴 것이 아니라, 꿈 얘기를 듣고 넘긴 것이 아니라, 이 꿈의 경고를 받고는 12달 동안은 어떻게든 내가 정말 어떤 높아지지 않고 내가 뭔가 정말 내 마음을 지키고 그냥 막 이래야지 말해서 자기를 잘 조심해서 지켜왔는데, 12달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좀 해이해진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해이해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넘어지려고 했던 게 아니라 결국 마음이 해이해진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왜 넘어지게 되었을까를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30절에서 바로 이 왕의 이 말이 아직도 입에 있을 때라는 그 31절의 표현을 보니까, 바로 이 말 때문에, 이 말에서 나타나는 왕의 모습 때문에 결국 이 말이 왕에게 심판을 가져오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왕이 뭐라고 30절에서 얘기를 했냐면은,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보이죠. 그렇죠? 반복되는 표현이 뭡니까? 나라는 거. 그렇죠? 나 느부갓네살 왕이 내 능력과 내 어떤 그런 내 어떤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어떤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 나라는 거. 그래요.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왕이요 지금 교만에 빠진 겁니다. 교만이라는 것.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라는 것은요, 뭐 우쭐대고 높아지고 잘난 체하고 뭐 이런 것을 떠나서,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라는 것은요, 내 생각이나 내 말의 그 중심이, 주어가 내가 된 것이 교만이에요. 내가 내 능력, 내 힘으로 내 권세,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 이렇게 내가 내 말에, 내 생각에 어떤 주어가 되면은 그게 바로 교만이 된다라는 것이죠. 교만해진 거예요. 자, 근데 이 왕이 이제 교만해지게 되시고 교만하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은요, 이 교만한 마음을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반드시 심판을 하세요. 제가 이건 이제 점점 나눠가게 될 것인데, 반드시 심판을 하게 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좀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왜 갑자기 교만해졌을까라는 겁니다. 왜 갑자기? 그 전까지 12달 동안 마음을 잘 지켜봤잖아요. 그렇죠? 조심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갑자기 왕이 12달이 되네 교만해졌을까 할 때, 그 교만해진 이유가 뭐냐면은요, 그 앞에 29절을 보면은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뭐라고 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 때. 여러분, 바로 이 지붕이 문제입니다.
정말이에요. 지붕에서 거닌 것이요. 이게 여러분, 이게 제가 그냥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붕에 갔다가 망한 인물이 그 성경에 좀 나와요.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이 지붕 맞죠, 그렇죠?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다음 사건이 뭔지 짐작이 되시죠, 그렇죠? 여인을 보는데, 목욕하는 여인을 보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그 여인이 누굽니까? 밧세바, 그렇죠? 예, 밧세바. 이 다윗이라는 정말 누구보다도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셨던 그 다윗인데, 그 다윗이 밧세바라는 어떤 그 여인과의 간음, 그것도 모자라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결국 살인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실패를 저지르게 된, 저지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왜 그랬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그 믿음 좋던 다윗이,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낮아졌던 다윗이 왜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되었을까? 바로 성경은요, 사실은 그 원인을 우리에게 이렇게 힌트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가 낮잠을 자고 일어나고 밤에 왕궁 어디를 거느렸다고요? 옥상을 거느렸다는 것, 지붕을 거느렸다는 것. 예, 여러분 앞으로 지붕 위는 올라가지 마시기를. 예,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저는 당장 2층으로 이사 갔다가 그것도 높아서 1층으로 아파트로 예, 진짜로 1층으로 이사 갔어요. 왜 그러세요? 예, 어찌됐든 근데 여러분이 왜 지붕이 문제가 될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지붕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붕에 올라가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 보세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내려다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높은 곳에 올라가면요, 남산타워, 어디 63빌 이런 올라가다 보면요 자연히 내려다보게 되잖아요. 바로 그래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이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면은 내려다보게 되고요. 내려다보게 되면은요 어느샌가 내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내가 이룬 것이고, 느부갓네살 왕, 이건 내가 이룬 왕국이고 내 능력과 내 권세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한 것이고, 다윗 같은 사람도요, 그가 교만해지고 싶어서 교만해졌겠습니까? 누구보다도 교만하지 않았던 다윗인데 지붕에 올라가니까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진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서 보니까 다 이게 내가 이룬 내 왕국, 내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쫓겨다니고 그러더니 결국은 내가 이런 왕국을 이루고, 그러더니 한 아름다운 여인을 보니까 내 백성, 내 것,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이 지붕이 올라가면은요 우리는 내려다보게 되고요, 내려다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요 우리는요 내가가 주어가 되는, 어느샌가 교만이 틈타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붕이라는 것은 물론 진짜 지붕을 얘기하기보다는 마음의 지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도 모르는 새 사실은 뭔가 조그만 일을 성취하고 뭔가 조그만 일을 이루고 뭔가 잘 되고 하면은요 어느샌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우리 마음의 지붕에 올라가게 돼요. 마음의 지붕에 올라가게 되면 내려다보게 되고요. 그러면은 아무리 믿음이 좋았도요, 여러분 다윗보다 더 믿음 좋으신 분 드무시잖아요. 여기 세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런 분요. 세 분이라고 또 본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30분쯤 계실 것 같아요. 예, 어찌됐든 그렇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도 지붕에 올라가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교만이란 덫에 빠졌잖아요. 내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도 그래요. 마음의 지붕에 올라가게 되면요 결국은 이런 교만의 덫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내가 지금 마음의 지붕에 올라갔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제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약간, 제가 공식 같은 거 만드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공식 비슷하게 만들어 봤어요. 4장 30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4장 30절 보면요,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 바벨론이라는 것을 괄호를 쳐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좀 줄여서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땡땡땡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땡땡땡에 어떤 들어갈 뭔가가 있다고 한다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그냥 일반 순수한 예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내 재산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재산을 보면서 와, 이 재산은 정말 내가 그렇게 그동안 노력해가지고 내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부자가 된 거고, 결국 이것이 어떤 내 위엄의 영광, 내가 얼만큼 그 괜찮은 존재인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된, 이런 마음이 있게 된다고 한다면요. 지금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올라와 있는 겁니까? 지붕에 올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단순히 물질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하여튼 모든 것에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삶에서 내 명예는, 또 내 자녀, 어떤 자녀를 키우고 나서 뭐 하여튼 잘 되고 막 이랬어요. 또는 뭐 우리 뭐 청년들 같은 경우는 뭐 좋은 직장을 간다든지 뭐 이런 것이 됐을 때, 이것은 정말 내 능력, 내 노력, 내가 노력하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루어낸 것으로서 정말 바로 이것이 정말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내가 정말 그동안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지,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 내가 이만큼 괜찮은 존재 나타낸다. 이런 마음이 들어지게 됐을 때 바로 우리는요 지금 교만의 덫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의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고 교만의 덫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교만의 덫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심판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어쩌면은 오히려 교만에 빠지면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삶의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심판이 있는지, 어떤 삶의 모습이 되어, 교만에 빠지게 될 때 우리 삶에 어떤 모습이 되어져 가는지를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붕에 올라가게 되죠. 지붕에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어떤 심판을 받게 되냐면은 그 다니엘서 그 4장 33절입니다. 4장 33절.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그때 이 일이 일어나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신병이 걸린 거죠. 자기를 소라고 생각하는 정신병이 걸리게 된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어마어마한 제국을 다스리던 왕이 정신병이 걸려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라는 정말 애매모호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왕이 정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내리셨을까? 여러 가지 심판이 있지 않겠습니까? 왕에게 내릴 수 있는 심판은 뭐 나라를 뺐다든지 아니면 쫓겨다닌다든지 병이 걸린다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심판의 그 어떤 결과, 그가 교만해진 결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심판이 자신을 소로 생각하게 하는 정신병이었을까라는 겁니다. 왜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이런 심판을 주셨을까? 그래, 하나님께서 이 어떤 소가라고 생각하는 정신병, 왕이 그런 정신병이 걸린 그 심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싹트게 되게 될 때, 우리가 마음의 지붕 위에 올라가게 될 때 결국은 어떤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지 그 성격, 그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본질이 뭐냐면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왕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렇죠? 정신병에 걸려서 자기 소라고 생각해요. 자, 이랬을 때 왕이 누리고 있었던 것들이 왕으로부터 빼앗겨 없어지고 사라졌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대로 왕은 왕으로서 남아 있습니까? 왕은 여전히 바벨론의 왕으로 남아 있어요. 그 나라가 하나도 손상되지 않았고 그 여전히 바벨론의 왕으로 있는 것이고 그 모든 땅을 다 다스리고 있는 것이고 그 모든 어떤 소유물들이 다 왕의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모든 신하도 여전히 왕의 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높아졌던,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마음이 교만했었던 제목이 되었던 것들은요 그대로 다 남아 있어요. 내가 다 이룬 것이다. 와, 내 능력, 내 영광,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에게 다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교만의 제목이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그가 걸린 정신병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많은 것을, 모든 걸 다 가졌는데 그 왕이 걸린 이 정신병, 오히려 그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 정신병이 그를 더 비참하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자신을 소로 생각하는 그 정신병이 걸렸을 때 얼마나 비참해요. 그 많은 것을 누리면서 오히려 그것도 모르고 그 들판에 뛰어나가 가지고는 짐승들과 같이 지내면서 풀을 뜯어먹을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을 때 오히려 그 많은 그 누리고 있었던 교만의 제목이 오히려 지금 그 삶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왕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잖아요. 땡땡땡 때문에, 땡땡땡은 내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이루어서 나의 위엄의 영광, 이거 외려고 고생 많이 했어요. 1부 예배 때부터 계속 연습했는데 아직도 버벅거리긴 하지만 어찌됐든 뭔가 내 그 제목이 되잖아요. 그런 제목, 나에게 교만이 제목이 되었던, 와, 땡땡땡은 내가 정말, 와, 이것이 나의 위엄을 나타내고 내 영광을 나타내는 이것이요. 그래요. 그 심판의 결과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져가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것과는 상관없이 내 삶에 이걸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내 삶의 문제들, 아픔들, 그런 것이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요. 예를 들면 그래요. 이 어떤 재산, 물질 재산, 큰 재산을 모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재산이, 이 물질을 보면서, 와,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이것을 이루었고, 정말 이게 내 위엄의 영광을, 와, 그 사람들이 다 이런 내가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지, 이런 물질을 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물질이 모았는데도 그 물질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예를 들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물질 때문에 오히려 자녀들이 더 빗나가는 거예요. 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남들이 볼 때는 와, 물질이 대단할지 모르겠지만 그의 삶에 닥친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 같은 것을 보면은 정말 그 물질로는 해결되지 않는, 오히려 그 물질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문제는 더 아프고 힘든 것이 되어져 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물질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모든 거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원하는 성공을 이루어냈는데, 원하는 대학을 가고, 원하는 어떤 직장을 갖게 되고, 어떤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는데, 그것이 그것이 나를 마음의 지붕 위에 올라가게 만들고, 그래서 어느샌가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면은요, 그래요. 그렇게 이룬 일들이 사라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이룬 일들이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여전히 나는 그런 성공을 거뒀고 그런 좋은 대학 직장에 다니고 있고 그럴지 모르지만 정말 그것이 오히려 내 삶을 망가뜨리는, 그것이 정말 그 누리던 것이 나에게 진짜 축복이 되지 못하는, 오히려 나를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래요. 정말 내가 열심히 자꾸 자녀 예를 들어서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딸 있는 부모여가지고 그쪽으로 자꾸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열심히 자녀를 키워서 정말 잘 성공,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그런 스펙을 갖게 키웠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와, 얘는 정말 내가 내 노력과 내 이 능력으로 이렇게 정말 내가 키워가지고, 그래, 내가 얼마나 잘 키웠는지 나의 영광과 권세를, 내 위엄의 권세를 나타내는. 여러분, 만약에 그런 그 제목이 나에게 교만이 지붕 위에 올라가게 만든다고 하면요, 여러분, 그게 결코 축복이 되지 않을 거예요. 예, 이거는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은 요즘 여러분 빅데이터라는 거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인공지능에서 빅데이터 그래가지고 수만 개, 수억 개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분석을 해내고 이런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빅데이터는 얼마나 클까요? 그렇잖아요. 온 인류,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인류의 그 데이터를 다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 우리가 그래요. 우리의 어떤 그런, 우리가 뭔가를 성공하고 뭔가를 이루어내고 어떤 이런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건 좋은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도 성공해야 되고 어떤 좋은 것 이뤄내야 되고 성취도 이뤄내야 되고 잘 살고 이런 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어느샌가 내 마음을 지붕 위에 올라가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래서 어느샌가 아까 공식 맞는 것처럼 땡땡땡은 내 능력과 권세로 세운 것이고 나의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 마음이, 그런 교만이 나에게 자리 잡게 될 때 결코 그 축복은 진짜 축복이 되지 못하는, 아니 오히려 그 축복이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됐다고 생각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내 삶을 망가뜨리는, 오히려 내 삶을 불행하고 고통으로 이끌고 가는, 결국은 제목이 되어져 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도 좀 마음에 많이 부딪혀 들어오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저는 이제 목회 길을 걸어오니까 주변에 이제 목회자분들을 많이 보고 또 목회 세계 유명한 분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참 정말 하여튼 오늘 말씀도 보고 또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많은 정말 엄청난 어떤 역사를 이룬 그런 목회자들이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 왜 그렇게 무너질까? 왜 그렇게? 그러면 그분들의 사역이, 그때까지의 사역이 다 가짜였을까 생각했을 때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전까지의 사역들을 정말 열심히 해오셨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고 그런 분들이세요. 그런데 그러면은 왜 그런 분들이 어느 순간에 저렇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을까라고 했을 때, 그래요. 그 이유, 보면은요, 그 이유더라고요. 어느샌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가 어느샌가 마음의 지붕이 올라가신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새. 어느샌가 그러면서 내려다보게 되면서 이 사역은, 이 일은, 이 교회는 내가 능력으로 그동안 그렇게 정말 몇십 동안 해서 이루어 놓은 것으로서 내가 얼만큼 열심히 사역했는지,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큰 일꾼인지를 보여주는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요. 그런 마음, 그 순간에요, 이미 그 생각이 왕의 입술에 있을 때 심판이 임하잖아요. 그래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 떠나신 거더라고요. 하나님 능력은 사라진 거더라고요. 그래요. 이건 제가 제일 가까이서 또 많이 본 경험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보면은 진짜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아예 삶이 망가지고 사역이 망가지고 없어진 분들은 오히려 회개할 기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어떤 본인이 해왔던, 이루어놨던 일들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왕국은요. 그런데 당신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쓰임 받지 않은 그런 사역자가, 목회자가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시면 그게 가장 비참한 모습이에요. 자신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 가운데서 근데 그것을 또 부추기는 주변 사람들이 다 부추겨요. 그래도 목사님께서 누구께서 이걸 다 이루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이 교만 가운데서 하나님 떠나가시고 결국은 이루어놓은 것이 그 삶의 축복이 되기보다는 저주가 되는 그런 모습을 하여튼 제가 좀 옆에서 많이 본 예여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정말 우리가 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정말 축복이 될 수 있는 제목들이 나를 마음의 지붕 위에 올라가게 만든다고 한다면은요, 교만이 되게 만든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정말 자랑스럽고 정말 내가라고 정말 나의 어떤 위엄과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오히려 내 삶을 진짜 불행으로, 고통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제목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 그것은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기에 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설교가 비관적인 얘기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냥 예배 끝나고 나갈 때 그냥 마음이 다 무거우셔가지고 소망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바로 왕이 이제 끝까지 이 왕은 그래도 나름 그런 비참한 정신병에 걸렸지만 결국은 회복을 하게 돼요. 그 회복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요. 다음은 왕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언제 회복이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회복이 이루어졌습니까? 특별히 깨달아지는 사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회복을 말하는 구절, 이제 다니엘서 4장 3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살펴보세요. 언제 회복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서 우리 같이 우리 이 구절은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언제 회복이 이루어졌나 봤더니 시작에 뭐가 차니까 이루어졌다고요? 기한이 찼다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억하십니까? 그 기한이 얼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었는지? 7년이라고 돼 있습니까?
와, 영안이 열리셨나 봐요. 성경에도 있지 않은 글자를 보시고, 예, 7대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예, 7대라고 되어 있지. 야, 거기다가 예. 예. 근데 하여튼 많은 사람이 이제 7년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7대라고 그러니까 7년이 지났을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요, 그러니까 그냥 물론 1, 2, 3, 4 세는 숫자도 되기도 하지만 사실 특별한 의미를 가진 숫자예요. 7이라는 거 많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그 한 주가 한 주일을 7일로 정하셨죠, 그렇죠? 7일째 되는 날 뭐 쉬어라 안식.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 덕분에 저희가 주일날 쉬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의 덕을 보고 있는 거 좀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좀 5일 만에 쉬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3일 만에 쉬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죠. 뭐 하여튼 그렇긴 한데, 어찌됐든 7이라는 숫자는 아주 특별한 숫자고요. 왜 7일째 쉬게 되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근데 쉼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작업이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하게 된 때가 7일째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 끝나고 완성되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완전수. 그러니까 7대가 지났다, 기한이 찼다, 7대가 지났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뭐 7년이 지났거나 뭐 7개월이 지났거나 그런 어떤 숫자, 어떤 볼 수 있는 숫자의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때가 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때는요, 뭐 7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빨리 임할 수도 있어요. 예,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랬던 것처럼 빨리 임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아예 안 임할 수도 있어요.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는 영원히 안 임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완전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때가 임했는데,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완전한 때는 어떻게 임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예, 우리 성도들 삶에도 다 올해 하나님의 때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완전한 때가 다 임하셔가지고 정말 놀라운 축복들 다 받으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때가 그냥 가만히 그냥 하늘을 향해서 입 벌리고 있으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가, 그 내용을 바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을 보면 기한이 참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심판을 받게 된, 그래서 소처럼 생각하는 정신병이 걸리게 된 계기가 뭡니까? 그가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을 내려다봄으로써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가게 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냥 어쩔 수 없이 땅을 내려다보게 되는 것으로서 어떤 그런 교만이 생기게 되고, 그 교만이 그 삶의 어떤 그런 심판이 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때는 언제 임하게 됩니까? 그가 하늘을 우러러볼 때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하늘을 우러러본다라는 건 그냥 하늘을 한번 쳐다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늘을 우러러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보게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땅을 내려다보게 되면은, 지붕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게 되면은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땡땡땡은 내 능력과 권세로 내가 이룬 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땅을 내려다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이룬 것이고, 내 힘과 내 권세로 이룬 것이고, 내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늘을 우러러보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땡땡땡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떤 그냥 땅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것은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게 될 때, 정말 이것이, 정말 이 땡땡땡이, 내가 지금 우리 가정이, 물질이,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자녀가 이런 일들이, 어떤 내 직장, 이것이 정말 하나님 당신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신 일이시군요. 정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시는군요. 여러분, 그것이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되었을 때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가? 그 결과가요, 다니엘서 4장 36절에 나옵니다. 4장 36절을 보면은요,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때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요. 앞에 보니까 계속 돌아왔고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잊어버린 적이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온전히 또 자신의 것이 된 거예요. 그렇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목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돌아왔고 다시 원래 위치로 세움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뭐라고 더해주고 있습니까? 지극한 위세가 더해졌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지극한 위세가 더해졌다. 위세가 더해졌다는 의미는 뭐냐면은요, 그래요. 그 전까지는 그 심판을 받으면서는 그가 누렸던, 그가 그에게 돌아왔다고 표현하고 있는 그 왕궁의 권세들, 어떤 그 바벨론 제국들,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삶의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하는 제목이 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뭔가 많은 것을 누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내 마음이 높아졌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고 내 삶에 어떤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기, 이걸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오히려 축복이 되지 못했잖아요. 지극한 위세가 더해졌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이 이룬 이 모든 것이 그의 삶에 진짜 축복이 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안전한 때가 임하게 되면요, 바로 이런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떤 성취들, 크고 작은 것, 큰 성취도 이루겠지만 작은 성취들도 이루게 될 거예요. 작은 어떤 좋은 일들, 정말 어떤 보람된 일들, 정말 노력해가지고 얻은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나눴듯이 그것을 보고 내 마음이 높아지게 되고 지붕이 올라가게 되고 내가 이것을 내가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아픔들, 고통들이 찾아오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런 문제들을 놓고 하늘을 우러볼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하늘을 우러볼 수 있다고 한다면은요, 그리고 정말 이것이 정말 그냥 입에 발린 멘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이루신 일, 정말 나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겸손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게 겸손입니다. 정말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 비로소 내 삶의 모든 일들이, 내가 정말 이렇게 노력해서 얻은 것들, 내 어떤 삶 가운데 주어진 축복들, 뭐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게 뭐 명예일 수도 있고요, 그게 뭐 어떤 위치나 어떤 뭐 자녀나 어떤 내가 이룬 무엇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될 때 그 모든 것이 내 삶의 진짜 축복이 돼요.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삶의 다른 부분들도 더 아름답게 되고, 더 복을 받게 되고, 더 이것이 유익이 되게 되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물질 때문에 자녀들을 망가뜨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근본 이유는요, 교만 때문이에요. 내가 이룬 나. 근데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질 가운데 정말 겸손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겸손이라는 건 정말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으로 온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물질이요, 정말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정말 물질이 이렇게 유익이고 축복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진짜 축복된 물질로 되어져가는, 물질을 예로 들었지만 모든 것이 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정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제가 두 가지 적용 제목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지붕에서 꼭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어지럽지 않으세요? 꼭 내려오세요. 이게 우리가 교만해지려고 교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거역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내가 일부러 노력해서 죄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기 싫어, 그래서 가는 사람은요, 진짜 나쁜 사람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엔 그런 진짜 나쁜 사람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왜 그런 길을 가냐 하면은, 마음의 지붕이 올라가면 그렇게 돼요. 나도 모르게 마음의 지붕이 올라가면요,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데가 그 지붕이에요. 그때부터 그런 나를 교만에 빠뜨리고, 어떤 내 누린 것을, 내가 이룬 것을 가지고, 교만의 제목을 가지고 나를 더 불행하고 저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 좀 자신의 마음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점검할 공식 드렸잖아요. 땡땡땡은 내 능력과 권세로 이룬 것이므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룬 것이고,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그래서 이것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지 나타내고, 그럼 그것을 꼭 점검해 보셔야 돼요. 특히 삶에서 뭔가 내가 좋은 것을 누리고 있고, 내가 열심히 살아왔고,
내가 정말 이렇게 노력해서 살아왔는데 내 삶에 어떤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꼭 던져보세요. 내가 교만해진 것이 아닐까? 내가 지붕에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요. 지붕에 올라가 자신을 점검해보고 땡땡땡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 내 위엄, 내 영광. 만약에 그런 자신의 마음의 모습을 발견한다고 하시면은요, 여러분 꼭 지붕에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지붕에서 근데 내려오는 것은요, 내가 그냥 노력한다고 내려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의 지붕에 올라갔구나. 내가 이제 내려오자, 겸손해지자, 낮아지자. 이렇게 해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붕에서 내려오기 위해서는요,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여러분 꼭 하늘을 우러러보세요. 우리 의지 내 힘으로, 여러분 왕도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노력했어요. 근데 노력했지만 12개월 만에 결국 넘어졌잖아요. 우리의 노력 의지로 하는 건 그렇게 넘어지게 돼요. 근데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보게 되면은요, 나도 모르게 그래요. 지붕에서 내려와요. 하늘을 우러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거. 그래요. 그래서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는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네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올해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정말 가끔은 좀 하늘을 쳐다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또 뭔가 내가 이루어내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꼭 하늘을 쳐다보세요. 하늘을 쳐다보시면은요, 내 안에서,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 계시거든요. 내 안에는 나는 예수님의 자녀예요. 그 자녀의 영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올려다보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자꾸 땅을 내려다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처럼 다윗처럼 이건 내가 한 거고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근데 네가 뭐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을 정말 올려다 보시면서 그렇게 올 한 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신다고 한다면, 그래요. 어쩌면 큰 성취를 이루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큰 소원이 이루어지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작은 어떤 감사한 일들이 삶에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런 일들이요, 진짜 축복이 돼요. 정말 내 삶을 유익으로 만들고 축복으로 이끌고 가는. 그래서 작은 축복이란다 할지라도 그 작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복이 열려져 가게 될 것입니다. 지붕에서 내려오시고요, 그렇죠?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잘 오랜해 걸어가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먼저 좀 마음의 지붕 위에서 내려오는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혹시 마음이 힘들고 삶에 어려운 그런 영역들, 갈등, 다툼의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마음의 지붕에 올라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 갈등과 다툼이 있겠습니까? 상대방이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래요. 그걸 인정해 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섭섭하고 힘든 이유는 내가 지금 마음의 지붕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만큼이나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이나 이 사업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모임을 위해서 먼저 그 지붕에서 내려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좀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 지붕에서 내려오겠습니다 라고요. 지붕에서 내려오겠습니다 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라고 고백하시기라고요? 하늘을 우러러보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뭐든지 놓고 자신의 삶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좋은 것이라고 내 삶에 이루어진 일들을 놓고 한번 하늘을 한번 우러러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을 드려보세요. 지금 이것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 어떤 고백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그런 고백. 우리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 놓고요, 함께 자신의 삶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삶의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많은 것을 누린다고 생각했는데 왜 불행하고 힘들었는지, 하나님 그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 삶 모든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삶을 다 주관하시고 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당신의 그 지혜로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참된 그 진리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요 정말 하늘을 좀 우러러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하늘을 우러러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 인정해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 기한이 참해라는 정말 하나님의 때가, 안전한 때가 우리 성도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